시편 1편. 이 말씀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지침이 되고 아주 중요한 말씀, 또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 이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이 선포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또 한 주간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시, 다윗 시 진 건 아니고 이 1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전체에 서시 1장 1편 2편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너무 묵상도 많이 하고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는 성경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인가? 이 시편 기자는 이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복되다고 합니다. 그런 의인들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죠?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물질, 건강. 건강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질도 사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꼭 필요한 물질. 우리가 지배만 할 수 있다면, 물질의 노예만 되지 않다면 참 귀한 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복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복이죠. 우리 인생 살아나가는 데서는 많은 그 철학가들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진리를 외쳤어요. 그죠? 진리를 깨우친다라고, 진리를. 그러나 이 인간의 피조물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유한한,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절대적인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부끄럽지만 오류를 범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 생활을 잘하면, 교회 가서 헌신을 하면, 구역장을 잘하면 복이 온다고 그렇게 전한 한국교회의 그 지나간 교훈들이 참 오류들이 많은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에 잘 다니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우리 대대로 다니면 뭐든지 재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복복 세상 복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은 참 우리 목사들의 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았나.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주의 종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고, 정말 진리를 바르게 담대하게, 또 치리할 때는 치리하더라도 바르게 이 진리만을 전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조금은 더 좀 밝은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 그럼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시편을, 많은 시편을 지은 다윗, 하나님이 앞에 복 받은 자 분명합니다.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에 맞는 자. 복하면 요셉. 우리가 요셉을 참 좋아하잖아요.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 3절, 23절 이렇게 쭉 보면 그게 수식어가 붙어요. 요셉 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들은 이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요셉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살이에서, 그 인생 여정에서 총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시간을 감옥에 가잖아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팔려가고 애굽의 종노릇을 보디발의 아내를 탐했다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삶이 우리가 세상 눈으로 봤을 때 형통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는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저희들의 삶과 끝까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오는 피곤함, 좌절되는 것, 우겨 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그런 여건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형통하다는 거야.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랬죠. 인생 여정이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피곤하다는 거야. 위로를 주님 앞에서 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주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고 나가는 힘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저도 때때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그 기쁨을 만회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을 묵살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인 거야, 복. 그래서 내가 너로 네 후손들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하고.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점점 더 구원을 이뤄가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이름이 바뀌지만 이때는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는 거야. 저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을 삶의 현장에서 불렀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권사님 부르시고 복이 될지라, 그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집사님, 우리 자매들, 우리 목사님, 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다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맑은샘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 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은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복덩어리인가? 내 자신이.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순례자의 길에서 복 있는 자로, 1,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들은 삶 속에서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삶이에요. 악인, 어떤 자가 악인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 경건에 이르지 않는 자, 말씀을 받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자, 악인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사는가? 그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둘째 아들처럼. 거기 아들이 둘이 있지만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늘 생활을 해. 둘째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요. 죄인의 삶을 가는 거예요, 소위. 첫째 아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만 알아, 자기만.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 정죄하고 가르치고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죄의 길에 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방향과 돌아서서 가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가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끝내 방법이 없을 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때 다시 자기네 삶의 목표를 주님 앞에 두는 거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희롱하지 않는다.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은 모독하는 자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책망하시는 일들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그런 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새해에 목표를 어떻게 잡았죠? 말씀을 매일매일 봅시다.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많은 시간이 금년도 지나고 있지만 이 남은 시간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것도 복된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그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그 말씀이 웃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조금 이게 찔리는 분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한 편 한 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묵상하고 달라요. 원뜻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는, 그죠? 요가 할 때 이제 그런 묵상으로 그 체조를 하잖아, 요가를.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래 이 뜻은 아주 그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힘이 역동적으로 뒤집혀지는 능동적인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이는 삶, 그게 묵상의 뜻이에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삶, 그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려면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 7장, 8장 쭉 보면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셔요. 너희들은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모를까요? 그들은 말씀이 철저한 자들이에요. 철저한 자들. 이 바울도 율법주의 중에 율법적,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자였잖아요. 은혜, 복음을 안 다음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된 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면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참 오래간만에,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한 15년, 16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 뭐 하냐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뭐 그렇게 하겠냐고,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냥 목회를 한다 그랬더니, 구원 다 이루셨잖아 이러는 거야.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모르는 거야. 바울은 분명히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돼.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 재창조가 되어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에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유명한 교회라 그 교회 때문에 그 동네를 못 떠나요. 교회 때문에 못 떠난대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근데 진정으로 모르는 거야. 아, 우리는 이미 구원 다 이뤘는데 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좀 시답지 않았기 때문에 배 집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우리 목사님 되셨다고 했더니 그분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거야. 아이, 내가 참, 아이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이뤄가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아. 말씀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몇 번 읽었더니 다 안돼.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이게 쓰여진 영적 비밀을 끝이 없고 파도 그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끝이 없는 그거를 몇 번 읽고 다 읽었대.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참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참 어려워해요. 누구나가 다.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힘들어 하더라고.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서 호흡.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의 그 소통 관계. 우리 집에서도 어떤 때는 보면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가 없고 또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소통이 안 될 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라고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안 만나는 거야. 소통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결단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심지어 이 강단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단할 수 있는지 결단하시오. 이렇게 선포를 해.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결단을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하신 주님, 죄인 오라고 하실 때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의 육신에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의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나타나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나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리로다 간수가 되었어도 기쁨의 삶을 사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요. 나 기도하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마치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나를 부인해야 돼.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의인의 길을 가야 될지 악인의 길을 가야 될지 우리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도덕적으로 나는 너무 선하게 살고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 없이도 구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산다고 칠 때 내가 교회 들어와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참 생각을,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나와 늘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에 묵상하며 나갈 때, 주님과 소통이 온전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제가 아무리 우리 남편한테 우리 가족한테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위로가 거의 1, 2분 지나면 마찬가지야. 위로가 되지 못해. 참된 위로는 되지 못해. 위로부터 오는 평화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계셨어요. 존 F 케네디 그 시절에 같은 해에 한 달 전에 죽었는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이분의 시를 많이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시 중에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꺾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 있죠.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리고 또 이 한 문단이 있어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언젠가는 말할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를 보고 인터넷을 쭉 봤어요. 이 시에 대해서. 했더니 굉장히 유명한 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있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가지 않아야 되는 길을 알면서도 어떤 때는 가지요. 그 길을 안 가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 같은, 그 길을 갔더라면 더 좋은 삶이 이루어졌을 텐데, 더 아름다웠을 텐데, 이런 미련이 있을 것 같은 후회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늘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 삶의 선택은 우리 몫인 거야. 너무 재밌는 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전 기도를 좀 하시자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A라는 길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하고 이게 되네요.
그러다가 보니까 B라는 길이 또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기에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A도 잡고 B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해야 돼, 그분은. 근데 그분이 기도를 부탁할 때는 아마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A라는 길을 놓고 기도를 하고 B라는 길은 이제 며칠 안 돼. 불과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은 가라, 가지 마라, 이런 답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기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우리가 기도원회를 찾아가고 산에 가서 작전 기도를 하는 것이 왜 기도를 해요? 내가 보여달라는 거야. 내가 정하는 길을 내가 정해놓고 주님의 예스를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내가 원하는 거를 많이 기도하잖아. 근데 이분은 두 개를 다 찾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제가 그분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구하는 거는, 주님, 그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잠언에는 우리가 길을 정해서 가도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곱게 가라, 빨간 옷 입어라, 파란 옷,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쪽집게. 그거는 점치는 데 가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은 영혼을 다루시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 것 다 이기고 영원한 삶을,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A 길을 갈 수도 있고 B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다 갈 수 없는 거예요. 다 가겠다는 건 나의 욕심이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로에 섰을 때,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풀이 더 많이 나 있고 사람이 걸은 흔적이 없고 내가 그 풀을 꺾으면서 길을 내면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 많이 찾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할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고생이 많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이 갈 때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그렇게 의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다는 거.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의 범죄 때문에 에덴에서의 진짜 복된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에덴 동산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에는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으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인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평탄하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의 연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발전이 있는 거죠.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많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다음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쫓아갈 때에 너의 후손이 나의 약속한 자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100세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간.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고난, 다 시련을 통해서 주님, 이제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고백했던 그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욥처럼 성경에 나오는 자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모세도 40년의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에 이르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필수 기도. 그래서 제가 한 요번 주에 이렇게 기도를 쭉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주님, 제가 3년째 되는 해까지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더 이 영권을, 더 파이프를 충만히 제가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되길 원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제가 금요일도 우리가 아직 없어서 금요일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내년에는 금요일을 또 우리가 심야 기도를 여기에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으로 가면 안 돼.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 주님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마음에 주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야. 우리는 절제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우리는 급하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급하게 먹을 때 어떻습니까? 체하잖아. 급하게 먹을 때 체하는 거야. 우리는 1년, 2년이 훈련되어지는,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나중에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니까. 우리의 마음이 비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성이 다 뽑아져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생명나무가 서 있어야 돼. 그 생명나무가 장성하게 커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야. 그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내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복되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길, 말씀으로 부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소통함으로 우리가 영생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왕자로 훈련받은 학문을 배워서 말과 일에 능통하다고 이야기한 그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자 아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복되다. 주님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품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돼. 무의식 세계에서 그냥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냥 나와야 돼. 주님의 기쁨을 그냥 누려야 돼.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우리 한 주간 오늘 주시는 말씀,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말씀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역동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 내가 복이다, 네 자신이 복이다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